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 말씀.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싶습니다. 말씀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응답의 은혜와 말씀의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고백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을 위해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 대신 값으로 치러주신 그 주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음은 바로 그분의 생명으로 인한 것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분의 생명으로만 살아가시기를, 또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말씀대로입니다. 말씀대로입니다 라고는 제목입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글들과 책들이 있지요. 그리고 그 책 가운데는 과거에 대한 책들도 있고 또 현재에 대한 책도 있고 또 미래에 대한 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면 볼수록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어떻게 흘러갈지를 볼 수 있고 또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을 보여주고 아무리 많은 것을 들려준다고 해도 세상의 모든 책, 모든 글 중에 100% 완벽하게 맞출 수 있는 그런 책들과 글들은 절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과거, 아주 먼 과거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추측일 뿐이며 아무리 먼 미래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가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아침 함께 보고 있는 이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100% 완벽하게 조금도 틀림없이 성취되었고 성취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모든 것이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오늘 말씀에 가득합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음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삶을 향한 말씀 또한 말씀대로 되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말씀대로 되어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역사가 얼마나 축복인지 얼마나 은혜인지 함께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고백되며 동일하게 경험되어 갈 수 있는 그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입니다. 오늘은 한 가지 말씀만 읽고요, 그 말씀 전체를 묵상할 예정인데요, 본문 61절과 62절 말씀입니다. 61절 62절입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너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먼저 앞서 나누었던 말씀의 흐름을 잠깐만 정리하고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묵상해 보고 싶은데요, 앞에 말씀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 것이다 라고, 그럴 과거도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죠. 그렇지만 그때 베드로의 굳은 결단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너는 닭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하라고 강요한 것도 아닙니다. 정말 너무너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그리고 예수님께 그 받은 그 은혜 때문에 예수님께 먼저 예수님 나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떠나지도 않을 거예요, 아주 진심의 고백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을 하게 되지요. 아마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아마도 예수님이 나를 아직 잘 모르시나?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시나? 왜 나를 신뢰하지 못하시지?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지난 시간 나를 어떻게 보셨기에 왜 나를 믿지 않는 거야?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생각을 했든 베드로는 자기의 진심을 믿어주지 않는 예수님께 내가 한 말 반드시 지킬 거야, 지킬 겁니다 라고 다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장면의 결론을 이미 잘 알고 있지요. 말씀에서 그렇게 호기롭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 거라고, 예수님께 생명까지도 다 드릴 수 있다고 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내일 말씀에서 나오지만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베드로를 묵상하면서 수면 내시경 할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에는 내시경 할 때 물로 된 약을 마시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깨어있는 채로 내시경 검사를 했었죠. 경험해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렇게 하면 상당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지만 언젠가부터는 수면으로 내시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고 요즘은 일반적이지요. 주사를 맞고 나면 자연스럽게 잠을 들고 그 사이 내시경 검사를 다 마무리합니다. 처음에 수면 내시경 검사를 할 때 절대로 나는 안 잘 거야 라는 다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절대로 야간 나를 못 자게 할 거야, 그런 굳은 마음으로 아주 버티면서 주사를 맞았던 적이 있습니다. 결과는 다들 아시겠지만 저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저의 굳은 결단과는 아무 상관없이 마치 베드로가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죽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살 것입니다 라고 한 그 결단이, 그 선포가 바로 그날 깨어진 것 같이 자기가 말한 것을 하나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바로 앞에 사건이고, 이 사건에 이어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사건은요, 베드로가 자기가 한 말을 하나도 지키지 못한 그 사건 이후에 등장하고 있고, 베드로가 말한 것을 하나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한 모습 다음에 이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희롱을 당하셨고 매를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욕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새벽 일찍 공회로 끌려가서 거짓 증인들로 인해서 말도 못할 수모와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왜 이런 일을 당하셔야 하는지 이번 주 말씀에서도 또 나누겠지만, 사실 이런 일이 있을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도 말씀해 주셨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이 말씀대로 일어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하나하나 다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하신 말씀대로 조금도 틀리지 않았고 조금도 달리지 않았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행하고 계셨던 겁니다. 반면 앞에서 나눈 베드로와 이제 비교해 보고 싶습니다. 이 예수님을 비교해 보고 싶습니다. 앞에서 베드로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감옥까지, 생명까지도 예수님을 위해서 다 드릴 거라고 다짐에 자기의 선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한 것 하나도 지키지 못했지요. 자기가 말한 사건은 일어났지만 말한 대로 살지 못했고, 말한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이 말한 것과는 완전 반대되는 행동을 하며, 말한 대로 살지 못하고 말한 것을 반대되는 행동으로 하며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럼 예수님과 베드로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분명한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한 것,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다 드리겠다고 한 것, 거짓 아니었을 것입니다. 진심이었을 겁니다. 혹은 예수님께 잘 보이고 싶어서 하는 말도 아니었을 겁니다. 분명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생명을 다 드리는 진심의 고백이었을 겁니다. 만약 그의 그 고백이 거짓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에 대해서 어떤 대꾸도 하지 않으셨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 대답에 대꾸해 주신 것을 보면 분명 적어도 그 순간 그 자리에서의 베드로의 고백은 자기의 그 진심을 다한 진짜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가 바로 여기서 시작되고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말한 것을 그대로 지키며 감당하신 예수님과 말한 것을 지키지도 못하고 도망가며 살아가지도 못한 베드로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진심과 진리의 차이. 베드로는 진심을 다한 고백이었습니다.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진심의 기준은, 이 진심의 시작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로 인해서 왜곡되어 있고 깨어져 있어서 아무리 우리 스스로 진짜 순수한 진심이라 하더라도 그 진심은 온전할 수도 완전할 수도 없고, 내 마음이 변하면 변하는 대로, 내 마음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우리의 진심 또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다 드리겠다고 한 것은 진심이었고, 너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부인한 것도 진심이었고, 이 모든 것은 다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중인격자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위선자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베드로의 삶의 그 진심의 근간이, 그 삶의 고백이 진리가 아니라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예수님은 어떠셨는지 살펴본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다 사셨고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도 어김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뺨을 맞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까지도, 창에 찔린 것까지도 다 말씀대로 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삶이 진리였기 때문이며, 예수님의 삶이 진리로 사셨기 때문이며, 예수님의 삶 그 자체가 진리셨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리의 삶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된 이유도 본질적으로 타락한 진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이 더 이상 죄악의 진심이 아닌 완전하고도 온전한 진리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 있고, 그를 위해 십자가의 사건을, 십자가에서의 보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지요. 그런 진심과 진리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앞으로 가보면, 그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가보면 죄악된 나의 진심은 사라지고 우리 안에는 결코 만들어질 수 없는 진리가 우리 안에 부어지는 은혜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이지요. 우리가 지난달 나누었지만 요한복음 21장에서 진심으로 살던 베드로가 진리로 변해지는 삶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는 베드로가 내가 절대로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예수님을 위해 죽기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한 베드로였는데, 그 당당하던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너가 나를 사랑하냐? 라는 그 예수님의 질문 앞에 나 진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 생명까지도 예수님을 위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따라서 내가 감옥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당당한 진심의 베드로는 사라지고 진리 되시는 예수님만이 나를 아신다며 진심으로 대답하지 못하고 진리로 대답하는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핵심에서 바로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신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과의 만남의 사건으로 깊이 있게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우리가 말씀 그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말씀대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그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진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살면 억울할 수 있지요. 진심으로 살면 받은 대로 돌려주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살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 보여주려 하지만, 진리로 살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든 말씀대로 내 삶이 이루어져 감이 은혜이고, 어떤 관계이든 우리의 삶에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짐이 감사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오늘 하루 진심을 뛰어넘어서 진리의 삶으로 살아가 말씀이 우리의 삶에 말씀하여 주신 대로 성취되어가는 은혜가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진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진리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래서 그 삶에서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속에서도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진리의 말씀의 성취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지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셨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 나의 삶에 진심을 뛰어넘는 진리로 살게 하시고, 그 진리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고백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나의 진심을 증명하고 나의 진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철저히 진리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께서 주신 그 진리의 말씀 붙들고 그 진리의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오직 진리 되시는 예수님 따라 나의 진심을 드러내는 것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진심이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내 진심을 믿어주지 않는다고 억울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심이 아니라 진리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지요.